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이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벗어지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거만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괜찮았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눈으로 끌어내니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러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내와 함께한 아브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듯이 아담은 혼자 할 수가 없다. 꼭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듯이 오늘도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의 아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방으로 옮겨가고 그럴 때에 그때 심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다 할지라도 믿음의 연단은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라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그때는 무법천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당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 것 같은데 아예 이렇게 하자.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오라비라 하라. 내가 당신을 누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둘이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남편이라면 저놈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자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내와 함께한 아브람, 아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느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유한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남방 쪽으로 이동하다가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그에게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큰
안위가 됐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아내가 아브라함의 방패 마귀가 되다시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 유산으로 집도 재물도 받지만은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것,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62절을 보면 이삭이 엄마 사라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그는 큰 위안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그에게 위로가 되고 또 안위도 되고 그렇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위안을 받고 안위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아내와 함께한 아브라함은 제부를 얻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누구 때문에 얻어요? 아내 때문에 큰 재물을 얻습니다. 많이 얻죠. 여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지금 소 한 마리라도 엄청난 돈인데 수많은 육축 노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내로 인해서 얻은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이 행복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같은 아내가 있듯이 이제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12절에는요. 아내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은 산업이 필접치 아니하리라. 풍성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요.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안에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의 차이는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필접치 아니한다. 이런 현숙한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 아브라함은 그를 인해서 엄청난 재물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에게 복이었다라는 거죠. 끝으로 아내와 함께한 아브라함은 평안을 얻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20절의 말씀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과 대비할 때는 아주 비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움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왕의 신하들이 바로왕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없습니다. 이 왕들이란 것이 이쁜 여자는 다 자기 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데려오너라 해서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누이라 했으므로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 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을 뺏기고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심정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화를 내립니다. 결국 바로왕은 내가 선지자의 아내를 뺏어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서 아내를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평안히 애굽을 떠나도록 모든 백성에게 지시를 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여러모로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는 역사하심을 보는데 시편 37편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르짖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리라 라는 말. 아브라함은 저그마나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도 그런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그 복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선진들이 그 살아왔던 삶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또 그들의 복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내와 함께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제부를 얻고 또 평안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모로 다 복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가족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